그리스도인들의 각오입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 아시는 사람? 지난주 말씀 제목. 현우야, 알고 있지?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하시는 그 2탄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각오라는 뜻을 한자로 보면 이거예요. 깨달을 각, 깨달을 각, 깨달을 모. 원래 뜻은 뭐냐면요.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입니다.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 올 터인데, 앞으로 닥치거나 일어날, 듣게 될 힘든 일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가리키는 단어가 각오예요. 하지만, 한자말은 신기하게도 그거야. 깨닫는 거야. 다시 말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까에 대해서 보여야 돼. 눈을 뜨고 깨닫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각오입니다. 여러분의 이 시간 영적으로 눈을 떠서 앞으로 다가올 그 일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부도부 한 명 한 명 대학이라는 존재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교회와 학교와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큰 시험이 지금 닥치고 있는 이때에 앞으로 어떤 일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늘 마음에 단단히 그리스도인답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읽어봅시다. 몇 절 말씀. 몇 절 말씀이라고 하기는 너무나 부끄럽지만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각오가 없을 때에 우리 인생의 실체를 그 부끄러운 민낯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 아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오늘 도망쳐요. 다 지옥 갔어요? 그건 아니죠.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은혜로 다 구원 받겠지만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면서 주님께 한없는 슬픔을 주었겠죠. 우리도 그리스도인답게 이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하시는 길이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성령께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임재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각오를 하게 되면요. 우리는 결코 어떤 시험이 와도 도망치지 않고 결코 부끄럽지 않고 결코 고개를 떨구지 않는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고 늠름한 시험을 이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유다가 배반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도망쳐요. 큰 본문의 흐름은 이와 같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의 각오가 보입니다. 자, 유다가 어떻게 배반하는가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요, 곧바로 유다가 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요, 유다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고자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지금 기회를 노린 끝에 지금 쳐들어온다는 것을 다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상황을 완전히 다 꿰뚫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자마자 유다가 왔다? 근데 혼자 온 게 아니야. 바로 종교 지도층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들이 보냈던 그 무리인데요. 이 무리가 누구인가? 자, 유다의 배반이 얼마나 계획적이냐면요. 첫 번째 볼까요? 아주 치밀한 계획 가운데 온 겁니다. 그냥 갑자기 마음이 동해가지고 에이 예수님 싫어 미워가지고 판 게 아닙니다. 캄캄한 밤중을 노려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찾아와 결성합니다. 여러분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에 캄캄한 밤을 노렸을까? 왜? 기억나요? 14장 1절을 보게 되면은 1, 2절에서 예수님을 팔고자 했지만 명절이야. 지금 명절입니다. 지금 오늘 목요일 밤이거든요. 금요일이 바로 6월절 명절이야. 그래서 명절에는요 예루살렘에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와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학자가 쓴 책을 보면요 무려 100만 명이 왔다고 그래요. 과장으로 봅니다. 최소한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몰릴 때라고. 그 가운데 예수님은 가장 핫한 인물이에요. 제일 인기 있는 인물이야. BTS와 같은 거야. 예를 들면 BTS에 끌고 가봐라. 그 팬덤이나 아미들이 난리가 나겠지. 예수님은 그만큼의 유명 인사이기 때문에, 인기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기득권을 이어간다고 해가지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면 폭동이 일어나. 그래서 그걸 무서워가지고 명절에 죽이지 말자. 명절 끝나고 잡아 죽이자. 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유다가 와가지고 기가 막힌 제안을 하지. 내가 예수님이 아무도 없을 때에, 사람들 없을 때에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캄캄한 밤중에 온 겁니다. 이때는 전기도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야. AD 약 30년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캄캄한 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고 식사하신 다음에 밤이란 말이에요. 제가 대충 생각해보니까 밤 10시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을 예수님을 부정할 것이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기억납니까? 유대인은요, 닭이 첫 번째 울 때가 12시 반이야. 두 번째 울 때가 새벽 1시 반이야. 그러니까 새벽 1시 반 전이겠지. 12시 반 전이겠지. 그래서 자정 전이야, 지금은. 그래서 목요일 밤으로 쉬게 되면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3시간 기도했어. 그래서 보통 6시에 식사한다고 치고 이동하신단 말이야. 감난산으로 이동하시는데 약 한 30분 잡고, 그리고 3번을 기도하는데 1시간도 끼어줄 수 없느냐. 그렇기 때문에 3시간을 기도하고 들어가야 돼. 3번 기도했으니까. 그러면 밤 9시 반에서 10시일 것 같아. 그래서 대충 밤 10시에서 12시 사이인 것 같아요. 캄캄한 밤에 유다가는요, 예수님이 처음에만 찬 다음에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가서 귀를 노리고 해서 덮쳤습니다. 어디를 덮쳤을까? 그 마가의 다락방 놓은 거야. 없어버리네! 없어버리니까 눈에 불을 켜고 찾다가, 그래,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는 곳이 있지. 그곳이 바로 이 동산이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찾아가지고 온 거예요. 있다! 여러분, 이때 혼자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 주면서 알게 된 건데, 로마 군병을 데려온 게 아니야. 대제사장들과 세리관과 장로들이 파송한 무리니까 뭐냐, 예루살렘 성전 수비대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종종 폭동이 있기 때문에 제압할 수 있도록 몽둥이를 들고 있는 수비대가 있었습니다. 같은 유대인들이야. 그래서 성전 수비대를 끌고 온 거예요. 근데 검까지 갖췄어. 칼과 멍치는 몽둥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전라남도 광주 출신이잖아요. 5.18 세대. 제가 이제 4살 때 5.18 했거든. 그죠? 공수부대들이 곤봉을 들죠, 곤봉. 곤봉으로 머리 까는 거 맞죠? 머리 까가지고 막 죽어나가고. 그 곤봉이에요, 이게. 몽치도 몽둥이입니다. 곤봉이에요. 예수님 잡으려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혹시 저항을 하게 되면은, 특히 예수님이 주변에 제자들이 있으니까, 12명이 있으니까, 자기 또 11명이 있으니까, 저항할 경우에는 격렬히 저항할 거 뻔하니까. 특히 베드로, 좀 이따 보기 시작 베드로가 막 칼을 막 휘두르거든. 베드로가 칼이 좀 알거든. 그래서 칼까지 무장시켜가지고 왔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준비한 거죠. 또 신호를 준비했습니다. 뭐냐? 어둠 속에서 분간이 안 되니까. 햇불 들고 오거든요, 그 시대에는. 캄캄해. 지금도 시골 가면요, 캄캄해. 앞이 안 보여. 자, 전도사님 타는 곳이 영희시 처인군데, 조금만 들어가면요, 캄캄해. 가로등도 없어. 어두워. 그 시대 더 심하지. 캄캄한 밤에 햇불 들고 오는데 안 보입니다. 무리들이 모르니까, 유다는 금방 알지. 신호를 만들었습니다. 군호가 뭐냐? 작전을 짜는 거야, 작전을. 입맞춤으로. 내가 다가가서 입맞추는 그분이 바로 예수니까 잡으시오. 내가 지금 오문을 봤습니다. 오문을 봤더니요, 여러분, 라삐어 친근히 다가와가지고 입맞추는데, 이것도 제 작전입니다. 라삐어 하면서 경기를 느슨케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까? 뒤에 보면요, 베드로가 저항하거든요? 왜 처음부터, 저들 뭐야! 라고 하면서 눈치를 채고 저항하지 않았을까? 가룟 유다가 그만큼 치밀한 놈이야. 예수님한테 볼에 뽀빡이 전까지는 뭐야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야. 유다는 아무렇지 않은 척 속에는 지금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라삐어 제자가 스승한테 하는 친밀한 인사입니다. 라삐어라고 하면 다가와가지고 볼에 뽀뽀하는데요, 제자들의 경계를 느슨케 하는 겁니다. 또 업무를 봤더니 입을 맞추는 게 그냥 입 맞추는 게 아니야. 내가 입 맞추는 거 한 번이거든요. 이 동사는요, 강조되어 있습니다. 거듭 입 맞추는 거야. 친밀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계속 입 맞추는 거야.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예수야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는 거야. 라삐어라고 친밀한 인사를 볼에 뽀뽀 계속 하면서 사실은 이게 뭐였어? 이 사람이야. 이 사람 붙잡아. 그 유명한 유다의 그 배반에 입 맞춤입니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파는 인간이 있다는 게 느끼지 않죠? 저는 감사한 일이 우리 원동교회 중고등부애들은요, 참 착해요.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 친구 조사 보니까 경찰서도 가. 사고 쳐가지고 경찰서 가기도 하고, 주변에 물어보면은 사고 쳐서 오토바이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전도사님이 가가지고 막 변호해주고 그런 일도 있더라고. 별일 다 있거든. 우리 원동교회들 정말 착해. 다 순둥이들이야. 너무나 감사한데,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는 제가 볼 때 유다가 없습니다. 유다적인 요소도 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핵심은 아니지만요, 세상에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 이름을 팔아가지고 나를 등쳐먹는 사기꾼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은 교회 다닙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사업하려고 다니고요,
인맥 쌓아가지고 돈 벌게 다니고요. 신앙을 가진 척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무서운 꼼수가 있습니다. 미국 이민교회에 가면요, 제일 두려워할 사람이 미국 이민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에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첫 이민 가면 도와주겠다고 오거든요. 전부 사기꾼들이야. 믿었거든요. 제가 3개월 전에 한 선교사라는 분한테 저희 목회를 도와주겠다고 해가지고 대화하는 끝에 제 아내와 같이 갔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500만 원을 사기당했어요. 500만 원을 보내줘라. 좀 이상했는데 자세한 내용을 생각하기 부끄러워서 제가 평생 사기를 천당했습니다. 장난 몇십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을 송금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밤에 알았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다가 그 사람 사기꾼이더라고. 대표적으로 사기꾼 약 10년 전에, 13년 전에 기록이 남아있더라고. 오늘 감리교회에서도 사기를 쳐먹었더라고. 내가 속에 속은 거야. 걸려가지고 아내도 선교사예요. 뻔지르르 말하더라고. 좀 느낌이 이상했지만 너무나 뻔지르르하고 특히 아내도 이상했지만 기도할 때 마음이 녹았대. 기도도 간절하게. 자, 그렇게 해서 5만 원을 날렸습니다. 4월달 말에 눈물 나더라고. 아내하고 같이 손잡고 정말 너무 마음 아파하게 울고 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오직 주의 은혜로 어떻게 됐을까? 4일 만에 찾았습니다. 4일 만인가 5일 만인가 다시 찾아왔어요. 야, 이 사연을 말하자면 부끄러워서 다 말을 못하겠지만 저도 그렇게 내가 너무 순둥이였지. 여러분 전사님도 이렇게 되게 순박합니다. 나는 하나님 이름 팔고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와, 난 그 가룟 유다 같은 인간은 처음 봤습니다. 난 도저히 좀 미심쩍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 팔아가지고 그렇게 사기꾼이 없겠지 했는데 난 처음 봤어요. 알고 봤더니 관련된 목사님 전화해봤더니 사기꾼이라고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기꾼이라고. 그런 식으로 사기쳐가지고 수십 년 더 살아왔다고. 와, 여러분 이런 유다 같은 인간이 존재합니다. 우리 원동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3년 동안 사역하면서 못 봤습니다. 하지만 밖에 세상에는요, 정말 유다 같은 그런 간교한 사기꾼들, 뱀 같은 그 세체를 놀리려고 해서 사람의 영혼을 빼먹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엄청 많아요. 와, 나 눈 가리고 아내와 함께 기도까지 해가면서 사기를 당했으니까. 메인 아닙니다. 알고 계세요. 유다가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판단 못하겠으면 엄마 아빠한테 부탁을 하고 또 정말 영적인 신뢰할 수 있는 분한테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메인입니다. 여러분이 근데 유다는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의 제자들과 같이 언제든지 시험의 때에 넘어져서 도망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착했습니다. 착해요. 저도 착한 것 같아. 제가 아내 병원에 갔더니 그 원장님이 그렇게 내가 착해 보인대. 아내도 착하다고 했대. 저도 참 착한 사람 같아. 많이 변화돼가지고. 하지만 소용없어요. 여러분 착하거나 나쁘거나 우리 주인입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면요. 보세요. 앞에 예수님을 파는 자잖아요.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는 자예요. 악한 죄인이거나 착한 죄인이거나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부정하고 따른다는 점에서 우리는 똑같이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우리는 무서운 죄인들입니다. 버팁니다. 착하니까. 베드로가 칼을 뺍니다. 사실은요.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요한복음에 나와.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라이벌이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기록을 해버려 베드로라고. 하지만 마가복음의 마가는요. 베드로의 제자예요. 베드로와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영적인 그런 스승님과 제자의 거의 부자간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 동시에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상대로 쓴 겁니다. 주로 로마 성도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 로마에서 기둥과 같은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하지만 요한은 짤없죠. 베드로가 그러면서 베드로가 칼 휘둘러가지고 막 휘둘러다 보니까 칼 맞아가지고 하필 또 귀를 때려버린 거예요. 귀가 잘린 거죠. 제 손에 살 떨어진 것처럼 귀가 떨어진 거예요. 보세요. 버티는 거예요, 나름대로. 베드로는 역시 자기 말대로 기억납니까? 지난주 말씀? 다 벌릴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또 세 번 부인할 거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한 지 몇 시간 됐어? 그때가 딱 3시간 지난 것 같아.
불과 한 3시간 전에 큰 소리 쳤어. 역시 큰 소리 치는 것답게 막 휘둘렀어. 잘랐다. 하지만 뭐야? 결국에는 버텨보다가 도망쳐. 자기도 붙들리니까. 칼 들고 몽둥이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막 우르르 와가지고 막 우락부락한 애들이 잡아가니까 무섭잖아요. 똑같이 붙잡히면 자기도 죽을 것 같으니까 다 도망쳐버려요. 속절없이 도망치는 거야.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이 말씀으로 동일하게 동의신 미래와 예배를 듣는데 동의신 미래도 말을 못하더라고요. 남 얘기로 듣다가 너는 어떨 것 같니? 동의야, 신이야, 미래야. 저도 자신 없습니다. 도망치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이 장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있는데 딱 다른 게 있습니다. 한 청년이 나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자다가 소동을 띠고 뛰쳐나오는 거예요. 이 한 청년이 누굴까요? 바로 이 똑같은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지만 마가만 기록하고 있죠. 마가예요. 마가. 학자들은 마가로 보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가진 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 그리고 그 마가, 그 주인의 아들이 마가였던 거야. 예수님을 좋아했겠지. 밖에 봤더니 자다가 난리가 난 거야. 뭔 일이야 봤더니 예수님이 잡혀가고 있네. 주변에 제자들 아무도 안 보여. 이게 뭔 일이야 싶어가지고 자다가 그냥 배부님을 둔 상태로 그냥 빨가벗은 그 몸으로 다 쫓아가는 거예요. 뛰쳐나와가지고. 근데 어떻습니까?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을 좋아해. 주님의 말씀을 더 기뻐했어. 열심히 주님과 함께 예배 드렸어. 여러분과 같아. 여러분이 그 청년들이야. 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무력이 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 누구야? 잡아버리니까 예수를 따라가다가 잡히니까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치는 여러분 비슷한 나이일 거예요. 말이 청년이지 당시 나이가 어리게 봅니다. 20대일까? 여러분보다 비슷할 거예요. 많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고 순수한 마음으로 따르지만 자기가 잡혀버리니까 배혼이불, 참고로 배혼이불은 되게 비싼 겁니다. 마가는 되게 비싼 부유한 집안의 자녀였어요. 다락방도 컸지 않습니까? 그 큰 다락방, 우리들 말하는 펜션이야. 큰 50평 펜션을 갖고 있던 거지. 그리고 그 자녀로서 얘는 또 이상한 취미가 있어. 그냥 빨갛고 자고 있었는데 배혼이불 둘러입고 자다가 그 비싼 걸 들고 있다가 막 튀어나온 거죠.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지. 곧바로 튀어나온 만큼 예수님을 좋아했지. 하지만 자기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다 버려버리고 따르지 않습니까? 대안아, 어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요. 아무리 착하더라도, 아무리 예수님을 좋아하고 함께 어려서부터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신앙에 각오가 없다면 결국 예수님을 우리는 버리게 됩니다. 결국 버리게 돼요. 여러분도 순간순간 제가 시킨 거 아닌데 이 말씀을 나눈 다음에 동의가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학교에서 급식 때 기도할 때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친구들 눈치 보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기는 그게 그렇게 마음에 맺혔나 봐. 그런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다. 식사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네라고 할 때 자기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 다닌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 미안한가 봐. 바로 본인이 그것이 예수님을 마치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것처럼 느꼈나 보지. 기도할 때 그걸 기도하더라고. 여러분, 우리는요, 참 마음에 각오를 하지 않으면요, 갑작스레 닥친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떠나거나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험 앞에서, 달콤한 유혹 앞에서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지는 거야. 그래서 분명한 각오가 필요해. 분명한 각오가. 자,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보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각오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다도 배반하지. 쟤네들 다 도망치지. 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각오하십니까?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이 십자가를, 다가오는 십자가를 져야만이 우리 모두의 어쩔 수 없이 착하거나 악하거나 기본적으로 우리는 아담의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깊은 구덩이 있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구덩이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라도 주님의 심판에 처한 그 삶을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셔야만이 이 모든 구덩이 속에 있는 인간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리거든. 구원의 길이 열리거든.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하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결코 힘이 없어가지고 붙잡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해. 예수님은 대한이처럼 충분히 힘든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싸우거나 저항할 수 있었어. 요한복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12영 되는 천사를 불러서 너희들을 쫓아낼 수 없는 줄 아느냐. 하지만 예수님은 그 힘이 있지만 능력을 안 쓰신 거야.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유다가 왔어. 예수님은 언제 유다가 올지도 다 파악 중이었어. 다 꿰뚫어보고 있는 중이었어. 피하시면 되지. 싸우시면 되지.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하지만 안 쓰신 거야. 십자가 길을 가시기 위해. 왜? 그것이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왜? 그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기 때문에. 또 왜 하면 안 돼요? 죄가 있어가지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분명히 하시는 겁니다. 죄가 있어 붙잡히는 거 아닙니다. 너희가 강둑을 잡는 것처럼 검과 몽둥이를 두고 왔네. 내가 날마다 대낮에 항상 너희와 함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왜 그때 오지 지금 왔어? 그들의 지금 체포가 그죠? 맞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불법으로 체포하는 거예요. 다음 주 말씀 보겠지만 불법으로 신문합니다.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신문은요 낮에 됩니다. 해가 지면 신문을 못해요. 하지만 밤에 빨리 죽여버리려고 밤에 몰래 신문합니다. 다 모여가지고. 그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래 호통을 칩니다. 오히려. 왜 낮에 잡지 않았느냐? 원래 호통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요. 정말 본인의 주어진 길을 다 꿰뚫어 보시고 힘있게 하십니다. 모두 떠났지만 홀로 남았지만 끝까지 죽음의 길을 가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 덕분에 이런 예수님의 분명한 각오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아팠을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 잘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이 있지만 인간으로서의 인성을 다 그대로 갖고 있어. 고통스럽고 두렵고 아프신 거야. 하지만 그 인성의 연약함을 예수님 어떻게 이기시는가? 철저한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분명한 각오를 하심으로써 십자가의 그 길을 마침내 완수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찬송 불렀죠?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한 것 같아요. 이 찬송을 지으신 분께서. 그죠?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코로나 시험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잃고 있습니다. 예배 나오는 곳을 멈추고 있어요. 온라인 예배 2주나 3주밖에 안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제가 하는 거 아니고 지금 한국에 아주 정말 저명한 교육 목사님께서 드디어 나와가지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또 말씀드리긴 안 드리겠지만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영향 있는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요. 코로나 속에서 본인 교회의 실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2, 3주 동안만 그랬다. 지금은 다 그냥 온라인 밥 먹다가 보기도 하고 책 보다가 보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 보다가 중간에 그냥 잠깐 정지시켜놓고 화장실 나오기도 하고 설교 들으면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배 같은 데 손두리째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깨워서 우리 자신을 깨워서 또 부득이하게 옷소는 경우를 하면 정말 깨어있는 마음으로 함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를 회복을 해야겠습니다. 이 정도의 시험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민낯이 다 드러났어요, 지금. 코로나가 한번 흔들어 버리니까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어떤 허약한 기반이 다 드러나 버렸습니다. 순식간에 확 무너져가지고. 하지만 이런 시험의 때, 위기의 때가 새롭게 우리 마음을 다잡고 각오를 하게 되면요. 오히려 지금 이때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 중고등부도 정말 단단한 신앙 공동체로 새롭게 부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의 신앙의 각오를 설계하세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신앙의 각오. 자,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자, 시작.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통째로 그분께 던지는 겁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 말씀을 너무 쉽게 보지 마세요.
지금 이 말씀, 로마서에 나온 8장의 이 말씀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에 구원된다. 그 말씀을 꼭 인용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아멘. 그럼 천국 갔습니다. 그거는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당시 2000년 전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죽는 겁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겁니다.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각오해야 돼. 자, 시작.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길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정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두 가지를 각오해야 돼.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거야. 아빠는, 그동안에 살면서 엄마랑 얘기하면서 정리해봤는데, 5번에 걸쳐서 아빠 인생을 맡기는 결단한 적이 있어. 그냥 죽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그냥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고 결단한 적이 5번 있어.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교회를 다니겠다고 하니까 광주 할아버지가 못 가게 했어. 모든 용돈을 끊더라. 그래서 아버지를 떠났어. 아빠가 광주 할머니 할아버지를 떠나가지고 혼자서 어디서 살아요? 서울에서 혼자서 돈을 벌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살았어. 그럼 어디서 자요? 교회 기숙사에 들어가가지고, 기숙사가 되게 안 좋았거든. 막 바퀴벌레 장난 아니고 쥐도 나오는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에 살면서 박쥐가 나와요. 바퀴벌레하고 쥐도 하루에 어느 날 일어났더니 쥐 3마리가 잡혀있더라고. 찐득이 붙어가지고 쥐 3마리가 합창하면서 되게 열악한 곳이었어. 되게 지저분하고 막 물속으로 있으면 쥐가 있어가지고 쥐 주면 물을 막 먹었던 곳이거든. 쥐랑 같이 살았어. 그냥 우리랑 쥐와 함께 살았거든. 근데 그런 곳이었는데, 하지만 각오하고 그곳에 와서 아빠가 돈도 벌고 신문도 돌리고, 아빠가 그 신문 돌리면서 많이 뛰었거든. 신문 돌리고. 명언제 주인 세금 때문에 병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위 세균이도 방에 번져가지고 아빠가 피부병 걸려가지고 엄청 힘들었어. 막 근질러가지고 훑고, 막 털 있는 곳이 막 세균이 옮아가지고 쥐벼룩이 쥐 몸에 있는 벼룩이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막 긁고 병원에 가고 난리가 났어. 그렇게 열악한 곳에서 생활했거든. 그런 것은 만들어요. 내가 여러 사람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되게 환경이 안 좋았어. 하지만 광주 할아버지 떠나가지고 자립해서 아빠가 살아봤어. 하지만 그때 참 그만큼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 그때가 정말 힘들었지만, 하지만 내 인생의 첫 출발이었어. 예수님만 바라보고. 두 번째는 언제인 줄 알아? 두 번째는 아빠가 대학원에 가가지고 되게 실력을 갖게 됐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됐거든? 근데 예수님께서 아빠 보고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하는 거야. 목회자의 길을 가라고 하시니까 거기 순종하기 힘들었어, 되게. 주님, 저한테 좋은 걸 줬습니다. 영어도 잘시켜줬고, 좋은 대학원을 다닐 수 있게 해줬고, 저는 젊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기도 끌면서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내려놓고, 가난한 목회자의 길로 가라는 것입니까? 참 힘들었거든? 근데 그 모든 걸, 예수님께 내 인생 다 맡길 각오를 하고, 그때도 다 버리고 따라봤어. 근데, 주님이 아빠 영혼에 엄청 큰 축복을 주는 거야. 아빠 인생에 너무나 큰 자유로움이 임했어. 엄마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엄마랑 결혼한 거였어. 엄마랑 결혼할 때도, 처음에는 엄마랑 결혼하려고 할 때에 아빠가 되게 마음에 있고, 결혼을 결단할 때도 평생 엄마와 함께 살아간다는 다짐을 하려고 하니까, 되게 마음이, 책임감이 많이 들었어. 그래, 평생 하나님이 정해준 이 짝과 함께 평생 함께 하자. 그때도 아빠가 정말 하나님께 이제 평생 우리 엄마와 너희들 나 태어나기 전에 이 최혜미 씨와 함께 평생 부부로서 죽을 때까지, 내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이 아내를 맞이해서 평생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사역하고 소원했어. 근데 아빠가 옛날에 말씀드릴 때 엄마가 아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때 아니었지, 결혼하기 전에는. 아니 엄마는 아니라고 하고서 엄마가 없고 집에 가정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많다고. 그거는 엄마가 자꾸 좋으니까 그러지. 지금도 엄마가 졸고 때 피곤하기 때문에 잘하고 했잖아. 이게 나중에 이제 엄마는 내일 중고등부에서 예배 드릴 거니까 이 말씀으로 너희들은 초등부 갈 거야. 자, 얘들아,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는 뭔 줄 알아? 아빠가 남산교회 나올 때였어. 아빠가 남산교회 나올 때, 너희들 바로 3년 전에 남산교회 나올 때 참 힘들었어. 아빠가
남산교에서 무려 25년 동안 있었거든. 20년 넘게 있었는데 1995년부터 2017년까지니까 무려 23년 정도 있었는데 그 오랜 세월 있었던 그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려고 할 때 너무 마음이 힘들기도 하고 어려웠지만 하지만 그러다가 정말 주님만 바라보면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는 마음으로 떠나왔을 때 어려움도 많았지. 엄마는 피곤하고 아빠는 학교 가니까 동희씨 미래가 혼자서 포고초등학교 가는 기억나지? 네. 아빠도 많이 눈물 났어. 왜요? 큰 차를 지나가고 덤프트럭 지나가는데 동희씨 미래 3명이서 손잡고 그냥 너희들끼리 학교를 갈 거 생각하면 사고 날까봐 겁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이제 어떡하냐 엄마는 병원에 가야 되고 아빠는 학교 가야 되니까 도움이 그냥 그래서 도움이 그전에 얼마나 감탄했어. 그전에 한 학기 동안 너희들끼리 갔단 말이야. 도움이 선생님 오시기 전까지는 너희들끼리 갔잖아. 3명이서 전화 한번 가가지고 너무나 그때 아빠가 힘들었거든. 엄마도 울었고 한 번은 또 미래가 동희씨는 뿌리고가지 격이 있었고 아빠는 원정교회 자고 있었고 엄마는 병원에 가고 혼자서 미래 혼자서 거기 갔단 말이야.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미래는 혼자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 편안하게 잤거든. 너무 근데 엄마는 그때 많이 울었어. 울면서 병원에 갔어. 지금보다 훨씬 몇 살 때인데 10살짜리 여자애를 집에 혼자 두고 몇 살이었어요? 너희 8살이었고 그럴 때 얼마나 슬펐겠냐. 아빠도 걱정되고 그랬지. 하지만 예수님께 자 이 말씀 읽어볼까? 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아빠가 참 또 지금보다 좋은 집에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아빠가 그런 욕심 부리지 않고 아파트 같은 그런 집 포기했거든. 아파트 싫은데. 싫잖아, 그지? 너무나 감사해. 너희들도 싫어하니까. 아빠도 싫어하고 솔직히. 근데 이런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 이 중에 하나만 버려도 하나님께서 현세에 있어서 다 준다는 거야. 이 중에 하나거든. 집이나 형제나인데 예수님 뭐라 그래?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 다 100배나 몇 배? 100배. 실제로 아빠는 아빠한테 100배. 그래서 아빠는 실제로 100배의 축복을 받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예쁜 동이신 미래 사랑스럽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이렇게 훌륭한 딸들을 아빠한테 주셨잖아. 아빠는 100배의 축복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집도 하나님 이렇게 큰 넓은 집 줬잖아. 유방동에서 제일 큰 집이잖아. 그럼 유명하겠네. 유방동에서 제일 큰 집이야. 이보다 큰 집은 없어. 이쪽 동네에서. 이 빌라 중에서 제일 큰 빌라거든.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야. 너희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알겠지? 그러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 아빠가 또 지가 나오는 집에 할 수도 있고, 돈 버느라 고생할 수도 있고, 너희들도 각오를 해야 돼. 지금보다 좁은 집에 갈 수도 있어. 주님 따라가다 보면. 그럼 이만한 집 있었어. 그렇지. 이렇게 작은 집에서 우리가 다 오래 살 수도 있어. 좋아? 화장실만한 집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작은 집에서 우리가 살면서. 그럼 여기 에어컨 틀고 그러면 시원해질. 그렇지. 이 교육이도 어디 들어가서.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딘지 갈 수 있어? 너희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엄마 아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좀 더 좁은 집에 가더라도 맛있는 거 좀 덜 먹을 게 될지라도 가난한 집에 가난한 환경에 살게 될지라도 어떤 것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어딘지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각오를 너희들이 해야 돼. 알겠니? 아빠가 이제 목사님이거든. 내년에 목사님이 되면 너희들은 목사님 딸이 되는 거야. 그 목사님 딸로서의 또 어려움도 있을 거야. 뭐요? 목사님 딸이기 때문에 더 신앙생활도 좀 더 열심히 할지도 모르겠고 교회에서 또 너희들도 막 아빠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그 성도들한테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학교생활도 해야겠지. 남들이 번다고 해서 그런 것보다도 목사님 딸이라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더 책임감을 갖게 될지도 몰라. 그럴 거야. 아빠 지금 성공 목사님 딸이기 때문에 아빠의 자랑스러운 딸이 돼야지. 그러면서 너희들도 남들보다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르겠어.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아빠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하지만 지금 너희들은 뭐 어떤 애들보다도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너희들 3명이 있기 때문에, 그잖아. 너희들은 쫄쫄 뭉쳐가지고 아빠를 잘 도와주는 딸들이 되어야 돼. 알겠지? 네 명도 있다는데. 일단 너 3명이잖아. 아빠 3이 너무 좋아. 3위일체. 셋은. 자, 그리고 마지막 말씀. 시작.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 시작. 무리와 제 아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야. 예수님은 특별한 제자 말고도 무리와 제 아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누구든지. 무슨 말이야? 동의시인들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을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거야. 다시 말해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할 각오를 해야 돼.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겠어? 아빠도 늘 마음을 새롭게 그런 준비를 하려고 해. 예수님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괴롭히거나 막 칼로 막 위협하면서 너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해.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거짓말하면 예수님 부인하는 거지. 예수님 똑같은 거 아니냐. 나 예수님 몰라요. 안 믿을 거예요. 예수님 안 믿을 하시고. 똑같은 거야. 그러고서 다시 믿으면요. 그건 거짓말이지. 그건 뭐 믿을 수가 없는 거지. 일단 아빠한테 너 아빠 딸 맞아? 아빠가 목사님이야. 목사 딸 다 죽인단 말이야. 딸에서 너 누구야? 아들은요? 너 목사 딸? 너 김상남 목사 딸이야?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럴 거야? 얘라고 하면 갖다 죽는 건데 왜 그럴래? 그거 사는 거지. 알았어? 그럼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야. 죽어야 할 때는 죽어야 돼. 한 번 죽는 인생이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죽어야 할 상황이 온다면은 용기 있게 죽을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죽을 각오하지 않고 저 몰라요. 괜히 살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엄청 아플 텐데. 각오하고 아프겠지. 하지만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난 이상 죽는 거야. 너희들도 똑같은 게. 아빠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빨리 죽을 수 있겠지만 너희들도 몇십 년을 죽는 거야. 너희들도 100년 사는 거 아니야. 너희들도 반드시 죽을 거야. 너희들도 반드시 고통스럽게 죽을 거야. 죽으면 고통이 있어. 반드시 힘들지만 숨이 끊어질 때까지 되게 괴로운 시간을 보내면서 너희들 죽을 거야. 동해신들은 반드시 죽어. 반드시 죽을 거야. 너희들. 꼭 죽어. 나 동해도 꼭 죽을 거고 신이도 꼭 죽을 거고 미래도 꼭 죽어. 아빠도 꼭 죽어. 인간은 다 죽는 존재예요. 근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거야. 예수 안에서 죽으면 돼. 예수 안에서. 그럼 예수 안에서 죽는 게 무엇인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붙드는 거야. 예수를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을 붙들므로써 사람들한테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죽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아빠는 그러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는 면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가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 사람과 함께하고 있구나. 진짜 나 더 예수를 믿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게끔. 아빠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마음은 이렇게 간절한데 아빠들이 그런 상황에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도망치거나 버스먹으로 주저랑 치고 그렇게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각오를 해. 각오를. 앞으로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고 있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정치를 드러냈어. 우리나라 정부에서 교회를 싫어해. 교회에서 소모임 금지하고 예배도 못 가게 하고 사람들의 본심은 그거야. 교회 다 문 닫게 하고 싶고 교회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는 거야. 교회 다니는 사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싫어해. 앞으로는 교회 다니면은 되게 핍박받고 힘들고 직장생활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학교에서도 막 친구도 못 사귀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막 비난하고 그런 세상이 너희들이 사는 동안에 올 수 있어. 그럼 집에서.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 세상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학교가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동시에 미래를 중학교에 아빠가 안 보낼 수도 있어.
안보를 집에서 홈스쿨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세상은 힘들게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핍박을 하고 괴롭게 하고 고통을 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싫어 너 이런 사람 답답해 그러면서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럴 거야? 당장 지금 당장 눈앞에 사는 거 잠깐 편하게 살려고 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릴래? 우리가 바라볼 곳은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는 곳이 아니야. 이 땅에 살아가는 곳은 잠깐 살다가 다 죽고가 없어지는 거야.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향하는 곳이 이 땅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줬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붙든다면 우리는 내가 죽어도 예수님 말하잖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면은 그 하나님 칼 목이 되고 하나님 믿냐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 믿다고 말하면은 하나님 믿게 돼요? 하나님 그러 죽어야지. 그러고 나서 죽었을 때 하나님 믿게 돼요? 누가 믿어?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지. 실제로 마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해요.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대한 신앙을 고백하지. 그러면 죽었을 때 천국 가요? 그렇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서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그 모습을 과정을 지켜보았는데 다른 죄인들하고 너무 다르거든. 고통스럽게 바라다가 하면서 막 두려워하거나 벌벌 떨지 않고 끝까지 마치 하나님께 붙들려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적인 권위를 느끼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음을 갖게 되거든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마가복음이 끝나. 그렇지. 우리 딸들도 그래서 이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각오를 해야 돼, 각오를.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일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같이 갈 거야. 일찍 일어나요? 아침에? 7시 일어나야지. 8시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서 갈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빨리 자겠지? 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잠 못 자는 고려도 있었지만 이런 연습을 자꾸 해야 돼. 저는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큰 소리 쳐놓고는 다음날 아침에 예배도 못 가고 늦잠자고 있고 아빠는 그런 거 믿지도 않아. 되게 부끄러운 거야. 할 말도 없게 돼버리는 거야. 그 마치 빨가벗은 모습으로 도망치는 것처럼 되게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스스로에게 실망스럽고 예수님의 이렇게 얼굴을 줄 수 없는 거야. 우리가 평소에도 예수님을 위해 정말 이런 각오를 해야 돼.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멀리 오가는 이런 수고조차도 각오하지 않으면은 언제 내 목에 칼날 들어올 때 부정하겠냐. 견딜 수 있겠냐. 우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혹시라도 만약에라도 예수님을 부정하면은 아빠가 죽어야 될 상황이 될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 죽을 상황이 될 때, 아빠는 믿음을 지키고 죽을 거야. 응? 그럼 아빠가 죽었다고 슬퍼하면 안 돼. 알았어? 알았지? 아빠가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고 딱 죽었기 때문에, 아빠가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고 하늘나라 가셨구나. 아빠의 믿음을 본받아야지. 하고 너희들도 절대 죽음이 위협하더라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육신은 금방 없어지지만 우리 영혼은 살아있거든. 내 육신을 죽을 수 있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내 영혼까지 영원히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는 거야. 영혼까지 죽을 수 있어요. 그것이 지옥이야. 응? 지옥은 딴 게 아니야.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이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바로 지옥이야. 영혼은 죽지 않아. 우리 육신은 사라지지만 육신과 함께하고 있는 영혼은 죽지 않아. 그럼 영혼은 이렇게 생기는 거 없어요? 그 영혼이 부활하게 되면 우리 몸을 새롭게 영혼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가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새로운 몸으로 함께 부활하는 거야. 아빠 그럼 어린이 될 수도 있어요? 다 어른 될 거야. 각자에게 가장 아름답고 제일 멋있고 제일 건강하고 제일 예쁘고 제일 튼튼한 그 상태로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될 거야. 그러면 어른일 때 죽으면 어른으로 돼요? 그거 관계없이 천국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가장 예쁘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거야. 아빠 근데요 어떤 곳에서는 맨 천국에서는 기독 찬양하고 어떤 곳에서는 자유롭게 노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 천국을 보여주는 특징이 뭐겠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면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빠 어떤 것이 잘 보고 하나님은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영원한 삶을 누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어떻게 되나? 죽기까지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 알겠냐?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을 만큼 너희들 신앙은 뭐냐? 각오해, 각오.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야. 믿음은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각오해야 돼. 알았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딸들은 죽음을 각오할 수 있습니까? 네. 예수님을 위해 죽음을 각오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아빠가 믿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너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은 그 복음을 위해서라면 너희들도 죽음을 각오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비록 많이 약하고 겁도 많고 두렵지만 예수님을 믿고 아빠가 사랑하는 예수님 아빠가 섬기는 그 예수님을 죽기까지 섬기겠습니다. 아멘. 분명하게 아멘. 아멘. 동이가 입이 떴다고 그래. 아멘. 신이 아멘. 근데 미리 아멘. 정말요. 근데 신기한 거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정말 죽어야 상황일 때 그 죽음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용기를 주시고 그 죽음의 고통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야. 능력을 주시는 거야. 사도행 7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때 최초에 죽은 사람이 스데반이야.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서가지고 스데반아 용기를 주면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아파하지 않고 죽었어. 아픈 줄도 모르고 죽었어. 누가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인데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기 싫어가지고 죽여! 하고 돌을 하지만 예수님이 그때 죽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벌떡 일어나 서가지고 스데반한테 스데반에게 용기를 부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스데반은 죽어. 왜 죽어요? 아픈지도 모르고. 아픈지도 모르고 죽은 것 같아. 돌 맞으면 그만큼 죽어요.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설 만큼 그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팠으면서도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셔가지고 용기 있게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안 아파하면서 죽었어요? 왜 돌 맞? 너무나 예수님 바라보면서 큰 기쁨 속에서 주가 보인다 보라. 그래서 얼굴이 천사와 같다. 말씀 보면은 얼굴이 천사와 같다. 죽는데 얼굴이 천사와 같아. 실제로 초대교회 때 막 짐승에 무릎 튀겨줘가지고 막 그럼 얼굴이 하얘지. 근데 그지 않아. 신기하게도 막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서 죽은 게 보여. 얼굴에서. 병원에서도 그래. 하고 죽었어. 모르겠어. 그게 보이는 거야. 병원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예수님을 믿고 죽어가신 분들 보면 큰 얼굴에 평안함이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은 두려움에서 막 일그러져 있어. 왜요?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가지고. 하지만 또 죽음의 고통으로 일그러져가지고. 하지만 예수님이 믿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죽은 사람은 성령께서 도와주셔가지고 그 죽음의 공포도 이기고 죽음의 고통도 이겨내면서 용기 있게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품에 안기는 거야. 주님 품에 안기는 거야. 이게 놀라운 축복인 거야. 예수님 믿고 싶은 내 엄마 아빠가 교회 못 가게 하면 어떡해? 그런 애들은 별로 없어. 있더라도 그럼 본인이 용기를 내서 나갈 수 있는 거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이 시기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 교회 못 나가는 어르신 못 믿는 거 아니니까. 유튜브 못 나가게 하면 어떡해요? 다양한 길이 소니책이잖아. 소니책 펼치고 보면 되는 거지. 인색이 없으면요? 소니책 없으면 말씀을 보고 다양하게 갈 수 있겠지. 그렇게까지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아빠는 그런 사람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다. 한번 보고 싶다 진짜. 대한민국은 그런 곳이 아니거든. 자기가 예수를 믿고 싶다면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북한 안 그렇거든.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다 죽이거든. 감옥에 가두고 성경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성경 외워버리니까 성경 통증 있을 때 다 외워가지고 갖고 있는 거야. 내 속에 있으면 못 가져가니까. 그래서 성경 감정이 중요한 거야. 내 안에 있어버리고 못하겠어. 토해내 뭘 토해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 내 머릿속에 있는데 뺄 거야? 어떻게 빼? 내 마음속에 있는데 어떻게 빼? 안 되는 거지. 말씀을 내 안에 가져버리면 되는 거야.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섬길 수 있고 예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외우면 돼요? 북한 사람들은? 그 북한 사람들 중에는 성경의 말씀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도 많았다고. 왜요? 성경은 마음껏 볼 수 없으니까 평소에 몰래 보면서 외워버리는 거지. 그래서 자, 마치자. 나중에 하고 다 함께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그 뒤에만 시작.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자,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딸들과 함께 예배를 지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그 딸들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딸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인생에 큰 시험이 오고 우리 믿음을 흔들리고 있는 사탄 마귀가 들끓고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참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분명한 각오가 있을 때 그 각오가 있으면 사탄 마귀도 벌벌 떠면서 도망칠 줄을 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시인 미래가 점점 더 예수님을 믿기 힘들어가시는 이 세상 속에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아빠가 사랑하고 엄마가 믿고 사랑하는 내 부모님이 평생 신뢰하고 따르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나를 위해 특히 피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 평생 살아가겠노라고 예수님을 위해 죽기까지 섬기겠노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그런 딸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신앙에 각오가 없으면 아무리 믿는다고 큰소리쳐도 어려울 때, 위험에 닥칠 때 다 부정하고 버리고 떠나고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이신 미래가 분명한 각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은 각오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각오하는 것입니다. 동이신 미래가 각오하고 믿음의 삶을 시작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드리러 각오하고 매일 주일마다 아침을 깨워서 힘써 주님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로 떠나실 때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교회에 나가서 주님마다 예배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어디 가든지 세상 어디를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놀러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부끄러 잠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주님이 이 세상에 빛나는 믿음의 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빠 근데요 그래 방금 눈 떠버렸. 오늘 말씀 배우고 주셔가지고 한 번씩 기도하겠습니다. 나 지금 첫 번째로 참 미래 신이 중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을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 가족을 하게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학교에서 시목기 전에 기도드릴 때 눈치 보지 않게 도와주세요.